14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부터 읽죠. 5절부터 읽죠. 5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하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고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나와서 정처 없이 도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제는 궁을 빠져나와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정말 이곳이면은 나를 다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곳이 그곳에서 쫓김을 당하고 이제 아무 보호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누구도 나를 돌봐줄 수 없는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오늘 다윗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궁이 안전할까? 우리나라에 대통령도 계시고 또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가 대통령도 계시지만 과연 백악관이 그런 곳이 안전할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내가 광야에 있든 선교지에 나가야 되든 아니면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이 어거스타에 있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어떠한 애티튜드, 자세로 있는가. 우리의 상황은요, 계속 산을 건너면 또 강을 만나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좀 리타이어해서 좀 편안해지겠구나 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나타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래도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 그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마 다윗이 결국은 다시 궁으로 복귀를 하지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다 또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시바는 다윗에게 나가서 다윗을 환대하며 다윗을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 놀라운 환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환대를 통해서 이 자기들의 배고픔과 그리고 자기들의 부하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 것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지금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속습니다. 속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비보셋은 실질적으로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중에 가보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래서 다윗이 약속했던 것,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들을 사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 그 권위를 허락해 줬어요. 그런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채 변치 않은 마음으로 다윗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변수가 생긴 거죠. 그 종이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속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속은 걸까요? 속은 다윗이 참 멍청한 것 같고 바보 같아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는지 안 한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야로 내몰리면서 다윗은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아주 순전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시바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속이고 그걸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속임을 당하는 멍청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들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고요. 환대를 받으며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함께 했던 모든 용사들에게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시바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잘 계획한다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신의 인생에 굽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뭔가 내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배에서 떠났어야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야지. 예수님이 come 오라 했을 때 그는 배 밖으로 나가야지만이 비록 물에 빠지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속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당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오늘 참 이 사람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시므이예요, 시므이. 이 시므이의 비난은 아주 정말 공경에 빠져 있는 다윗.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삶의 밑자락까지 끝까지 갔던 다윗을 지금 거기에다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다 죽어가는 거기에다가 더 죽으라고 저주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자기의 비난과 핍박을 하고 있죠.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심의의 비난은 사실과 다르죠. 부당한 거죠.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부당하게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사악하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광야에서 도망을 다녔고 그 기름 부은 종을 살려주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오늘 심의의 부당한 그 비난에 다윗은 당장 정말 소매를 나 같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아니라고 내가 그거를 오해를 풀고 싶고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의 마음이 시바에서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호위하던 아비새가 오늘 시므이를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감히 우리의 왕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저주하는 시므이, 지금 나에게 완전히 죽음 가운데 핍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도 아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상대도 안 되는 그 시므이, 이 사울의 하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 집안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고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손에 맡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나를 저주하는 일, 내가 억울한 일에 들어갔을 때 분통에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몸은 아파오고 근데요 주님께 의탁하니까 주님 손에 맡기니까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죠.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라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뭘 보는 거예요?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저주고 지금 악이고 지금 나를 원망하고 이거는 상황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도 이제 어떤 치욕을 당해도 묵묵히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교묘한 속내를 감춘 환대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만은 다윗은 오로지 그냥 순전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얘기하면 바보같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부당한 비난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안 속을 수 있죠. 또 부당한 경우를 당할 때 이제 다시는 내가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견고함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누구를 향한 견고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함입니다.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맡기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뭐를 해요? 인생이 이래요. 왕도 결국은 광야에 나가 있지만 하루를 마칠 때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우리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도 결국 그곳에 이르러 또 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치지 마시고 분명한 쉼을 주실 거라는 쉼을 주시죠.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분 쉼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판단과 생각이 나로 인하여 맞추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판단이 정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나 상황을 판단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것이 은혜라는 걸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